좀 가벼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또 조용한 시간에 또 교회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눈앞에 뭔가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뭔가 딱 보니 사악한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눈앞에 마귀를 마주한 이 자매는 깜짝 놀랐고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마귀가 나타나면 찬송을 해야 한다. 찬양을 해야 한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간다. 또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아서 이 찬양이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찬양이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즉시 마귀를 향하여 찬양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왜 저러나 싶은 눈빛으로 보시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즘 여름철에 이제 과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시원한 수박도 있고 달콤한 참외도 있고 뭐 새콤한 자두나 복숭아나 포도나 이 계절마다 참 과일이 많습니다. 참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 무화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드리세 그는 자비하시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여호와께 감사드리세. 굉장히 썰렁한데 제가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런 이야기, 이게 사실 다 옛날에 교회에서 뭐 유머로 뭐 이야기 됐던 것들인데요.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시편 30편 4절을 확인해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뭐라고요?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찬송과 감사와 찬송은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통과하는 문이라고 할까요? 그 문이 무엇인가? 그것이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한 해의 전반기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속에서 시작되는 이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감사절에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매 구절마다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세요.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마지막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은 좀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져요.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이제 음식물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있고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아주 좋은 식재료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음식들은 뭐 입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의 몸 건강에 그렇게 이롭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마음의 음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해롭게 하는 마음의 음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마음의 음식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감사거든요.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해롭게 하는 음식이 뭘까요? 불평이고 원망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하고 감사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매력적인 사람 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만나면 늘 감사를 고백하고 참 감사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만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다 불평이에요.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까? 모든 게 다 불평인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감사는 나를 좋은 사람 되게 하고 매력적인 사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 감사 자체가 이런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인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 이 감사가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도움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많은 분들 중에서 나는 나 스스로 태어났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태어났다.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자랐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 부모님의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도움, 그들의 보살핌과 양육 속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이런 말을 우리 자녀들은 진짜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진짜 해준 게 없고 아빠가 진짜 해준 게 없다면
너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철저하게 도움 속에서 존재하고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부모님과 같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선생님, 친구, 이웃, 동료들의 도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도움뿐만 아니라 자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럼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농사를 해도 햇볕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농사를 한다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자연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어마어마한 산불이, 대형 산불이 막 곳곳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때 뉴스에서 하나같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만 쳐다본다. 하늘만 쳐다본다. 다른 대책은 없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무리 물을 퍼날라도 또 불씨가 살아나고 이 산불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한다는 소리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이 큰 산불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자연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는 문명의 도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오늘날 AI의 도움을 많은 영역에서 받고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학 쪽도 결국 이게 다 의료기기가 중요하거든요. 의료기기가 어마어마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통신기기, 과학기기, 전자기기 등등.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명의 도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많은 도움이 필요한, 도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도움의 근원, 도움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부모님을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햇빛과 비를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누가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문명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듯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을 바라보며 감사하듯 이 자연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 이런 문명들 감사하듯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마땅한 의무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안, 이건 뭘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악된 존재거든. 죄인이거든.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을,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왜 감사가 우리에게는 마땅한 의무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도움 속에서 존재했고 도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죄악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가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감사,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는 이것이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은 감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는다. 그게 왕의 조서잖아요. 기도하면 죽는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변치 않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골로새서 2장 7절을 확인해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이 세워지게 되죠.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감사하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임을 반드시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가 우리의 성도에게 마땅한 의무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반면에 내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 같죠? 예, 질문이 좀 난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알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리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 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아도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하면 우리 건강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운동을 사람들이 다 하나요? 알면서도 안 하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감사가 그렇다니까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운동이 우리 몸에 건강하다는 것을 알지만 안 하는 이유는 운동이 습관이 안 되어서 그래요. 운동이 나에게 체질이 안 되어서 그래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감사의 체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로마서 1장 21절을 확인해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라고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데, 이유는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의 영적인 체질이 감사하는 체질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습관이, 감사하는 습관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 감사가 나의 영적인 체질이 되지 않고 감사가 나의 신앙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신앙인은 체질을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체질을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체질을 바꾸려면 반드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과정, 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출애굽시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노예 생활하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애굽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체질이 노예의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의 체질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그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넜잖아요. 기적적으로.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이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여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하늘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가지시고 전능하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도 왜 감사가 안 나오고, 왜 기도가 안 나오고, 왜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까? 그들의 체질이 430년 동안 노예의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의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체질을 바꾸셔야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을 어느 길로 보내죠? 광야길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길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훈련의 장소거든요. 광야는 연단의 장소거든요. 그 광야를 통해서 이 노예의 체질이 되어버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체질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끝까지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부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체질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실천적인 조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훈련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좀 적용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자, 이 감사라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한자가 이 성경적인 사상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 한자 특강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일 정도로 성경적인 그런 어떤 사상을 한자가 많이 담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뭐 노영수 이후로부터 또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독교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 한번 보시면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느낄 감자죠. 그리고 살해할 사자, 이게 감사인데요. 그러나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이 감자가 이 다하다, 다할 함자, 다함자와 마음 심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자는 말씀 언자와 솔 화자, 솔 사자, 활솔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구성하는 이 모든 단어들을 다 이제 단어들의 의미를 보면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 감사는 이 가득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말로써 쏘아야 한다. 이게 표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감사는 우리의 입, 우리의 말로써 고백되고 표현해야 된다. 그래야 감사다. 이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표현되어야 되거든요. 말로 고백되어야 돼요. 그게 감사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나병을 판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하여 갑니다. 자, 가는데 이 문두병이 결국 이 피부에 나타나는 병이잖아요.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는 도중에 확인해 보니 문두병이 다 사라지고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이들이 다 알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외친 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명이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다 기뻐했고 다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17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라고요? 감사했다. 감사를 표현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9명은 그대로 그냥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중에서 한 명만 그 즉시 돌아와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로써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19절을 확인해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감사, 진정한 감사, 마음의 그 감사의 상태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이 진정한 감사의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 감사의 고백은 그것이 바로 찬양이거든요. 그것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은 감사와 찬양이 연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 찬송으로 고백되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감사와 찬양이 늘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찬양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밀, 이 진리를 아는 다윗이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게 하잖아요. 역대상을 한번 보실까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뭐라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점점 우리의 체질이, 영적인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 하루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고마워요. 남편에게 고마워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체질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부모와 자녀,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고맙다. 너의 존재만으로도 고맙다. 고백해야 하는 거거든요. 저도 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당장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음만 가져서는 안 돼요. 응? 함께해서 참 감사해요. 늘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여러분 감사의 체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은 적어야 하는 것, 메모해야 하는 것. 여러분 정말 내게 중요한 일, 이건 잊으면 안 되는 일, 어떻게 합니까? 메모하거든요. 저도 칠판에 메모하고, 핸드폰에도 메모하고, 또 뭐 다이어리에도 메모하고, 또 뭡니까? 책상에도 메모하고, 맞습니다. 달력에도 메모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별의별 것에 다 메모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건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중요한 기념일, 잊어서는 안 되는 기념일, 그거 메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에겐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를 우리는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감사라는 책이 한때 굉장히 많이 읽혔고, 또 감사 노트가 또 유행처럼 썼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감사를 기록하는 감사 노트는 그냥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정이라면 여러분 기록해야 되잖아요. 메모해야 되잖아요. 기록하면서 또 기억하고 또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올해 뭐 행복 12 운동을 통해서도 감사 12를 통해서 매달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서 감사헌금을 하자,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결국 우리에게 행복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감사헌금을 한다, 그래서 감사 제목을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감사헌금을 받으실 때 그 안에 있는 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감사헌금에 기록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렇게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록한, 적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면 기록해야죠. 적어야죠. 다시 봐야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늘 감사 노트가 제 한켠에 있는데 쓰다가 또 안 쓰다가 안 쓰다가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감사 노트를 기록하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 추수 감사주일 때 내가 이제 매주 기록한, 오늘부터 기록한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주일 때 더 아름다운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국 체질이거든요. 우리의 영적 체질이거든요.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더 많이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서로서로에게 감사를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그리고 정말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소중한 거거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록해야 하는 거예요. 기록해놔야 하는 거예요. 기록하며 또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그럴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하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